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우리의 속담이 있지요. 사촌이 논을 사면 누구 배가 아파요? 내 배가 아프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아프대요.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든 것인가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사람들이 찾을 때 부끄러워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지만 배 아픈 것만은 참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수많은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전반부는 좋았는데 후반부가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신하 다윗을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앞세우고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 사울의 인생은 언제나 다윗을 시기하며 그를 죽이고자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았던 사람같이 살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윗은 사울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그와 같은 인간관계가 보이지 않게 되고 사울은 끝끝내 그를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마음의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과 아주 비슷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이 걸었던 인생의 걸음을 걷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쳤던 아주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온 유다와 이스라엘 통틀어 가장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 누구였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과 삶의 스타일은 그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고 뉴스였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집안채 없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답니다.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니까 참 그때부터 웰빙 식탁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입니다. 그의 단순하고 검소한 그 삶의 스타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전한 메시지, 참 영성과 야성이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미사역으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애둘러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와서 강단에서 허구한 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아마도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환영받지 못한 설교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그가 전한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전한 말씀과 삶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철저히 뿌리를 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설교자들이 거짓 평안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회개하라는 메시지만큼 더 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만큼 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그때 듣고 기분 좋은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리고 내가 어찌할꼬 라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이 좋은 설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기점만 좋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찔리게 하고 내가 어찌할꼬 라고 말씀을 받으며 참으로 가슴에 찔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심지어 그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약속했던 메시아이지 않는가, 그의 삶,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정도까지 그의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환호함에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따르려고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사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구름대처럼 볼대처럼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릴 때 얼마나 세례 요한의 마음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본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아마도 세례 요한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만 없었더라면 참 영향력 있는 설교자요, 또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그의 삶은 사실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가리워지기 시작했고 또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한마디 말 속에 스승을 향한 제자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실망, 아주 구구절절이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라는 말을 듣고 난 세례 요한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그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갈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더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 생각할 때 스승인 세례 요한이 참 낙심하고 또 참 고개를 떨굴 줄 알았는데 도리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기쁨 충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 언제나 회개하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심각한 표정이 되어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 자신은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이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일을 맡기신다. 내가 맡은 일은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말이 맞느냐. 군중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지금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페플로레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물을 붓으면서 철철철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마음속에서 넘쳐서 철철철로 넘치는 그런 기쁨. 꾸며낸 기쁨이 아니라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주신 그 영적인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 충만히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도 이 충만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사용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한때는 메시아라고 오인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가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영향력이 작아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도리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는 마치 혼인 잔치집에서 신랑의 들러리로 서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신랑의 들러리, 그것을 바라보는 신랑으로 친구의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연의 기쁨이 아니라 조연의 기쁨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문호교회가 기뻐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면에서 이런 기쁨이 충만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첫 번째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다른 관점을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의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관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이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이지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어떤 점에서 모든 면에서 나이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올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와는 말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서운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그 귀한 일을 맡기실 때는 언제고,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사역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나몰라라 하는 것 같고, 이럴 때 소외감을 느끼기 쉽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예수님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 그분의 사역, 사람들의 몰려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짜증날 일 뿐이에요. 그런데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봅니다. 비 오는 주일날 아침에, 비가 아침에 주일날 내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똑같이 비를 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비가 장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많은 비 때문에 사람들이 야외에 나가지 않고 도리어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느낌이 달라집니다. 한 특정 수술에 대해서 어떤 환자들은 담당 의사로부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생존율이 90%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담당 의사로부터 이 똑같은 수술인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사망률이 10%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그룹 가운데 어떤 그룹이 수술을 더 많이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생존율이 90%, 사망률이 10% 있다는 말이에요. 사망률이 10%라고 말했지만 거기는 생존율이 90%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존율이 90%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그 수술을 택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만든 생각의 틀 속에서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애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느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그 느낌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기뻐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그 관점을 달리해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다면 그때 그 순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이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가 돼도 기쁜 것입니다. 주님이 높아지니까 기쁜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요한이 기쁨을 충만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의 사역이 정말 활발해질 때, 높아질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호감을 가졌을 때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 대답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여줄 때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는 이 구약의 말씀에서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의 사역은 작아지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이 높아졌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자신의 분명한 사역의 철학이 나옵니다. 참 귀중한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3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 세례 요한의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과 철학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어 성경은 그분은 더욱 위대해지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좀 더 직역으로 표현하면 그는 반드시 흥해져야 하고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더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짧은 한마디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구약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주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그는 increase, 그는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decrease, 여러분은 낮아져야 됩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흥해져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삶을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형이 있습니다. 나만 좋다면 형입니다. 나만 좋다면 다른 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유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어찌되든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나는 흥해야 하고 그는 쇠하여도 되리라. 설마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없겠지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도 흥하여야 하리라. 아까 첫 번째 유형보다 조금 나은 유형입니다.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요.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첫 번째 유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흥해져야만 예수님도 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형은 내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어렵다는 거나 내가 흥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는 흥해져야 하겠고 나도 흥해져야 하리라. 가장 우리 현대 교인들이 바라고 사모하는 유형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나도 형통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나도 복이 되더라. 가장 좋은 형.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 물론 늘 이렇게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흥해져야겠고 나도 흥해져야 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런 세 번째 유형으로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 바로 세례 요한의 유형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 좋다면, 예수님만 잘 된다면 그것으로 좋다는 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현대를 사는 교인들이 가장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형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데 나한테는 손해가 되는 때, 그런 형. 그런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는 흥해져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세례 요한이 보여준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 번째 유형, 예수 그가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유형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져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야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 고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손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이 높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가장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소를 탈 때 한쪽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이 낮아져야만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작아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높아진다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흥하면, 내가 커지면, 내가 잘되면, 내가 성공하면 그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서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으로까지 생각합니다. 더 지나친 것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흥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든 예수 믿는 나는 반드시 흥해야만 된다는 생각,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철학, 사역의 철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흥해져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 때 물론 그의 삶의 끝이 결국은 굉장히 비참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이 가장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 예수님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삶, 반드시 그만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꼭 저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를 높이는 삶, 예수님을 흥황케 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2012년 성탄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세례 요한의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세례요한처럼 그는 예수, 그분은 흥해져야 하고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문제 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비록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만 내 기쁨은 충만합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의 기쁨은, 사람들의 인정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은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유나 사람의 인정에 따른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그래서 성탄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4주간의 성탄 주일을, 매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